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6월절, 77절, 수장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지키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저희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이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7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그들의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절들이 비통하게 울며 대로는 황폐하고 길에 다니는 사람이 끊어졌으며 언약이 깨어지고 성읍들이 멸시당하며 아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 땅은 슬피 울고 시들어가며 레바논은 수치를 당하며 죽어가고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도 흔들린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 밧줄이 느슨하니 그것들로 돛대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만의 약탈물을 나누며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노량물을 탈주할 것이며 어느 주민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곳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오늘 계속해서 이 3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여호와께서 적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울부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용사라는 말은 영웅,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 부르짖는 모습을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사신이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의 침범을 받으면서도 아수르 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진다라고 끊치며라고 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길이 차단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하였는데 이 아수르가 유다와 맺은 이 평화 조약을 파하고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살육할 것을 가리킵니다. 역사상 어느 민족이든지 한 나라가 너무나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조약을 파기하여 상대방의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 점령당한 그 나라는 아주 비참하게 되고 또 이 살육할 것을 가리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레바논이 아주 부끄럽게 되었고 또 유다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샤론 평야는 사막과 같이 되고 과실과 나무가 많은 바살과 갈멜은 입 떨어진 살림같이 쓸쓸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지나간 후에 그 땅에 얼마나 황폐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전쟁 한 번씩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아주 못쓰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 번성하였던 그 도시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 잿가루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극히 높이우리니 라고 하였는데 이제 내가 일어나며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서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제 나를 높이며 라고 하였는데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높아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생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 계획이 헛되는 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략 계획을 품은 것은 결을 잉태한 것 같고 그 결과는 집과 같이 아무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추수를 한 다음에 쌀을 빻을 때에 나오는 그 겨, 이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집은 어때요? 집은 불에 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아수르가 자신을 일으킨 전쟁에서 자기가 망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민족들은 유다를 침략하러 온 아수르 속국민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불에 굽는 횃돌과 같이 쉽게 부서지고 가시나무가 불에 살라짐 같이 속히 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먼데 있는 자들은 바로 이방 나라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향하심과 권능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탄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의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범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부르짖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높고 견고한 곳에 거할 자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경건과 죄인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시온에 오를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높은 곳, 즉 신령한 곳에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첫 번째로는 의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언제나 의롭게 향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많은 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를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할 때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이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거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정직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우고 계시는데 바로 여기서 이 정직히 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님 이 위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고 또 참 진리를 얻고 참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천하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토색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부적절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투석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진실하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다윗이 이 80년 동안 이 총리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사자야 굴에서도 또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악인의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손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악을 보지 않으려고 힘쓰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바위와 보장해 주시며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영적 생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 또 하나님 안에 이 거할 자격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라고 하였는데, 이 영광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이 유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이 원수의 여자의 원수가 되고 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아주 먼 땅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손길이 먼 데까지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계산하던 공세를 측량하던 이라고 했는데, 아수르 문이 군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과 물품을 취하여 계산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유다인들에게 심히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망대를 계수하던 자라고 하였는데, 전쟁 중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망대를 계수하여 자기네 왕에게 보고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강포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유다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야수를 대하듯 폭력으로 괴롭혔지만 이제는 멀리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략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같이 같을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 예루살렘은 다시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 되며 영영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같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이 믿음의 세계, 이 구속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 구속의 세계는 이 영적 복이 풍성하여 생수가 강같이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공의로 재판하시며 의로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며 율법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 통치하시며 성도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수르의 패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아수르는 돛을 달지 못한 배와 같아서 아무런 맥도 못 주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아수르가 망할 때에 유다인 중에서 불구자도 아수르의 재물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비참하게 망하고 유다는 자유를 얻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서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 거민은 바로 이 유다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적 병을 고치고 또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죄 사함 받고 또 우리가 상한 심령 또 공고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이 심령이 병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절름발이와 같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병고침을 받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날마다 우리가 높고 견고한 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견고한 곳에 거하게 되어 먼저는 의롭게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정한 방법대로 또 우리가 정당한 이 경제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들과 함께 앉아있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높고 견고한 곳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높고 견고한 곳에 거하여 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